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지는 카톨릭의 구원론, 우리가 천주교라고도 하죠. 카톨릭의 구원론은 본질적으로 행위 구원론, 그리고 자기 공로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카톨릭은 주장하기를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별 없이 모두 다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하게 선하게 산 사람은 천국, 그리고 정말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 그리고 애매한 사람은 연옥,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카톨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카톨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선한 공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부분 연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훈련받으면서 거기서 선행을 더 쌓아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 되면 이제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선행.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미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고해성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리고 다섯째는 삶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쌓여서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시고 만족하실 만큼 그 공로가 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고 애매하면은 연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천주교는 본질적으로 자기 공로에 의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거는 성경 전체의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 선행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종교개혁가들은 주장하면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와서 우리 개혁교회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로, 선행이라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로, 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개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그렇죠? 네. 다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하든지 고의적으로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진짜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오직 진실만을 말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참된 말만 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도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온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공로다. 이렇게 우리 기준이 지금 왜곡이 된 겁니다. 우리 기준이 왜곡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살인강도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어느 도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만 훔치지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와, 세상에 참 착한 사람이네.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물건만 훔치다니 정말 훌륭한 도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인강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사람도 해치고 물건을 훔쳐오는 그 사람보다는 덜 악하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안 죽였다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 사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 명령받은 일을 열심히 잘 완수하는 것은 훌륭한 게 아니라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생을 흠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그걸 왜 우리가 공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죄악이 많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공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공로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성도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공로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공로, 내 선행 이런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 우리의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자랑할 공로가 있다면 그 공로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가톨릭 교회, 곧 천주교회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를 좀 알아두면 좋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라틴어인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솔라는 오직 이런 뜻이고 그라티아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라틴어로 피데라고 하는데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예. 그래서 이것은 솔라는 오직, 피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 이제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이렇게 무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 은혜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은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으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내 공로로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영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육신 안에 계시고 내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 그것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면 절대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거듭났으니까 와 나는 뭐 의인이야 막 이럴 줄 아는데 거듭난 사람 오히려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며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감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선행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그걸 인정받아서 천국 가겠다는 말을 못합니다. 내 선행과 내 의가 하나님의 의와 견주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그래서 그걸 인정받아서 천국 가겠다.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이 뭐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탑을 아무리 높이 쌓은들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실체를 알게 되면 탑을 쌓아서 그걸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저 하늘과 같은 것이요 우리의 의는 사람이 쌓는 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우리의 의를 쌓아서 그걸로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천국 가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는 것과 여러분의 아버지를 욕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화가 납니까? 그렇죠? 아버지 욕하는 게 더 화가 나죠.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누가 내 아버지를 욕한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옹호예요.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냐면은 골리앗이 누구 욕을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욕해?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면은 가족 공모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가족 공모적인 분노. 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교회의 비리를 얘기하고 교회를 비방하면서 스스로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성직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범죄자가 있고 살인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우리 삼촌이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안 하죠. 왜요? 내 가족인데. 어떻게 부끄러운 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죠. 가족끼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는 정말 의외일 수도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정말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은 아버지한테 투정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아버지를 정말로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가깝게 여기게 되면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투정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곧 회개하죠 또. 예, 거듭난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를 보면은 열심히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증거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잡아 죽였는데 그 다음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세벨은 시퍼렇게 살아서 오히려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뭐에 실망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세벨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혁명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화가 나서 못 해먹겠습니다, 진짜.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래주시죠. 이제.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건데 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과 남남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선행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카톨릭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겁니까? 내 선행과 내 의를 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명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세례받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럼 고난도 없고 죄도 없고, 그죠? 예수 믿자마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왜 삽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 내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인간적인 공로로 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훨씬 크죠. 예수님의 선행이 훨씬 크고 예수님이 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같이 행하여 나의 뜻,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섯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방탕하게 살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선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니 저 목사님 내 뜻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왜 죄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도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기적도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천국 들어가는 건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착하게 살아도 사역을 열심히 해도 다 소용이 없구나. 절망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루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 고쳤어요. 하나님이 사람 고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 고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사람 모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자랑하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아서 큰 교회도 세우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는 내 공로, 내 선행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죄죠. 이 6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기 의와 공로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소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뜻이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교를 자기 자랑, 자기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면 목숨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공로를 이루기 위하여 일부러 고통스러운 고행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사도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앞길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이 고난을 감당하겠느냐? 오케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윤리관입니다. 이것도 한번 라틴어인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아시죠? 영광.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께. 그럼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너의 사명을 이루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을 우리는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랑과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때는 모든 악한 것이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는 그곳에 빛과 구원과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